오늘 지난 시간부터 이제 새롭게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결론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결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단과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결론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그걸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거짓된 결론을 우리의 생각에서 내어보내고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져와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론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계시의 출발점과 시작점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는데 요한이 받은 계시다 이렇게 해서 요한을 우리가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계시가 예수님에게로 왔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에게로, 그리고 그 천사에서 우리 요한에게 계시가 전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계시는 이렇듯 질서와 존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모든 진정한 계시는 하나님 없이 중간에 천사부터 시작하거나 어떤 개인부터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계시가 개인을 높이거나 드러내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허락된 권위를 존중할 때만이 이 계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시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계시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출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잘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이 계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고 그래서 잘 준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이 있으신 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죠. 자,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한 명을 나타내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그렇죠?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모두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읽는 자는 한 사람이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여러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원어적으로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의 예배의 방식과 형태를 보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와 관련해서 골로새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네, 여기 보면은 편지를 읽는다는 말이 자꾸 나오죠. 자, 초대교회 때는 아직 말씀이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을 읽어주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을 읽는 자는 이 편지를 낭독하고 읽어주는 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낭독하는 편지를 읽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지키는 자들은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듣죠. 그래서 이 지키는 사람은 읽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전달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 말씀을 지키고 또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때 당시는 그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성경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두루마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이제 공개적으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을 낭독할 때에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들은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메모를 해야만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시대가 참으로 축복받은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는데 안 읽어서 문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주일날 올 때만 여러분 또 먼지에 있는 거 툭툭 털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지는 않겠죠. 목사님 가방에 넣어두기 때문에 절대 먼지가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무겁게 다 가지고 다닐 필요조차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쉽게 휴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또 여러분 이 설교 말씀도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그냥 쉽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검색하면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설교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전 설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접하기가 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오늘 본문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는군요. 그 가운데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서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읽는 자리와 듣는 자리에 있지 못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는 자리와 듣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고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죠? 목회자들이죠. 저도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더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더 많이 보겠죠. 저도 금요일이나 여러분 주일 전에 그렇죠? 말씀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목회자들에게 많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냥 단순한 수동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자리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만이 선포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여러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복이요, 이 여기서 쓰여졌던 이 최상급이 여러분 팔복의 처음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팔복 처음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 바로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 또 듣는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때가 가까움, 왜냐하면 바로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때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죠.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하는 때,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때가 가깝다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최상의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자들은 최고의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1장 3절은 우리에게 갈라짐과 분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말씀을 회중하게 전하는 사람 중에서도,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지키는 자들과 지키지 않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어지게 합니다. 나누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연합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나 설교자 그리고 평신도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냐 평신도냐 뭐 장로냐 권사냐 또 집사냐 이런 직분으로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딱 하나로만 우리를 구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로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각자 모두에게 주신 저는 기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하게 되고 또 세상과 점점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가정에 불화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집안의 식구들조차도 이게 무슨 의미냐, 단순히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서로 분리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될 때,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과 미움이 세상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에 따른 분리와 나누어짐이 더욱 심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못하죠. 또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박해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미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 최고의 복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눈을 열게 해줍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를 좀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계시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수신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계시록 이제 앞으로도 뭐 읽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디오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라오디게아죠. 예. 자, 7교회는 가끔 보면 이렇게 발음이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7교회는 여기 뭐 우리가 읽었듯이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디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보여주시면 그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저기 사진에 보시면은 그림 자료에 보면 그 각 교회 위치들이 있죠.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사진 자료를 보시면 이 7개의 교회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문물의 그 바다랑 가깝죠. 그래서 이 상업적으로 이 무역이나 교역을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윤택한 곳이었습니다. 경제의 중심이었고 또 동서남북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길목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죠. 전 사방으로 동서남북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교회의 편지가 배달되면 이 교회들을 통해서 나머지 교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계시록은 이때 당시에 7교회뿐만 아니라 땅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지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을 나누게 되면서 참으로 여러분 자주 나누게 되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숫자가 있죠.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럭키 세븐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럭키 세븐은 그런 게 아니고요.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빈틈이 없이 꽉 채워진 상태, 여러분 그것을 바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7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이 전해져야 하는 7개의 교회의 의미는 이때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뿐만 아니라 또 시대를 초월해서 그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지게 될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될 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각 교회는 앞으로 오게 될 또한 각 시대의 모든 시대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뭐 사도시대, 핍박의 시대, 로마 카톨릭 시대, 중세 암흑 시대, 교회 개혁 시대, 선교 시대, 마지막 지금 현대 교회 시대를 모두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교회들입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과거와 현재, 앞으로 생겨나게 될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계시록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에서 읽고 묵상해야 되는 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도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저희 교회에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중요한 계시의 책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아까 지도를 보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그 보시기에 오른쪽에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렇죠. 저 같으면 여러분 웬만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잖아요. 이 계시의 출발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지도에서는 중앙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저 변방이죠, 아시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가 변방의 아시아에서 시작되는 것도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방의 아시아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그 임재를 통한 부흥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방인의 도시, 바로 이방인에게서 시작되고 그 임재와 부흥이 결국 예루살렘으로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누구에게로 갔냐? 이방인에게 부어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시기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 화려하고 큰 도시, 큰 교회, 또 완전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변방의 도시와 교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
사모한 마음, 갈망함, 배고픔이 있는 곳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아픔, 소외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가지게 됨으로써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그분의 임재와 부흥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유명한 사도가 있었는데 특히 여러분 누구에게 이 계시가 임했어요? 요한에게. 요한이 원래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면 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상이 변방 같고 참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의 통로로 쓰시고 하나님은 부흥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아의 변방에 있는 곳에, 그러나 그곳에 변방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부흥을 출발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통과 환경 가운데 겸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시작하시고 큰 부흥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네, 4절부터는 여러분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먼저 여러분 삼위일체 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자,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에는 좀 미스가 있어요. 그 장차 오실 일을 제가 성자 예수님으로 기록했지만 여러분 그걸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리가 예수님이 맞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언제라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자, 현재가 제일 먼저 나오죠. 자, 이게 왜 현재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만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믿음 상태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면 과거의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볼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 그죠? 하나님의 결론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먼저 이렇게 기록한 거죠. 자, 그 다음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있는 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7영이 나오죠. 여러분 7영은 바로 완전하신, 아까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 보혜사 이렇게 성령님 불러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위로하다, 용기를 주다, 때로는 경고도 주고 교훈도 주다, 충고도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 사역을 하든 믿음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이사야 선지자도 7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영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들을 다 하나씩 자세히 나누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곱 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책에 그림에도 되어 있고, 여러분 앞에 여기 메노라 있죠? 예, 저 일곱 등대 메노라가 바로 일곱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메노라 가운데가 여호와의 영이고 맨 양쪽 끝이 지식과 경외, 그 다음이 모략과 재능, 그 다음이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 줍니다. 이 메노라의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모두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여러분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모두 양쪽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저것도 계산이 잘 돼야 되죠. 가운데 너무 많이 좀 이렇게 길이가 모자라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부어지면 전체가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먼저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섬기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과 경외가 임하고, 또 그다음 뭐죠? 모략과 재능,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 계속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죠,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죠, 때로는 권면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곱 영이신 성령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증명해 주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알게 해줄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말씀이 계시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으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오타가 좀 많이 있어요. 책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그 수정하시라고요, 그 말씀을. 자,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에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순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 구절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높은 보좌에 평안히 계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증언하고 나타내 준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셨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점과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에게 허용되는 환난과 고난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늘 보면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요, 세 번째 뜻에 뭐가 있냐?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감사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고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출발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교회의 출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 섬김, 봉사, 모든 것의 출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시설이 좀 좋지 않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다면 그 교회는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내 믿음의 본질이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출발점이 교회 봉사나 또 섬김이나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사역이나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될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의 출발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출발점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